온마음 다해 주만 바라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임원으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온마음 다해 주만 바라본 사람이 누구일까 또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내고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사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고,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이였지만 예수님이 초대에 응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죄와 사람을 구분하셨고 또 그가 속한 집단과 개인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전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전체는 때로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바리새인 중에는 그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영혼이 있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책망하시지만 사람의 영혼과 마음은 언제나 보호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참 선지자일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존경하는 손님은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주는 유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발을 씻기기는커녕 발 씻을 물까지도 떠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습관적으로 예의상 초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존귀하다고 여긴 바리새인에 비해서 오늘 이 여인은 죄인으로 알려진, 가장 그 동네에서 더럽고 추한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비슷한 다른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여인의 이름을 그곳에서는 마리아 혹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죄 지은 여자라고 밝힙니다. 이 죄 지은 여인이라고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 더러운 여자 그러면 굳이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그 동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여자, 그 더러운 여자 그러면 그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아주 더럽고 타락한 여인,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는 몸을 파는 창녀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율법에 생명을 걸고 가장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인이 들어가면 어떤 봉변을 당하고 어떤 멸시를 당할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멸시와 봉변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계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를 풀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립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의 남편이라는 그런 여인, 그 여인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조용히 물러간
그 간음하다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추측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인지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사랑과 감사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말씀하시며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큰 용서를 받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사랑을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조용히 접근한 이 여인은 원래 계획은 아마도 세상에서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주님을 뵙자마자 눈물부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발이 자기 눈물로 젖어버리자 이 여인은 너무나 당황하고 민망하고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당황해서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려고 했지만 미처 수건이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황하다 못해 평생 길러온 자기 머리를 풀어 수건처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매너로는 대단히 천박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지고 있는 전통에 의하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눈물로 적시거나 또는 이것을 닦기 위해서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또는 머리카락으로 남의 남자의 발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고로 천박한 행동이고 그리고 대단히 음란함을 담고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런 비판과 조롱과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어 눈물부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그녀의 마음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그 일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여인은 이 땅의 최고의 거룩함과 존경의 표현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요, 사막지대이고 옛날에는 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흙먼지가 얼마나 많이 발에 묻었을 것이며 여러분, 그 발은 물이 귀한 나라에 얼마나 발에서 냄새가 났을까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반드시 유대인들은요, 발 씻을 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최고로 손님을 접대하고 존경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발에 이 여인은요, 입을 맞춥니다. 눈물로 발을 적셨기 때문에 약간의 먼지는 사라졌겠지만 여러분, 눈물방울이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얼마나 씻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더럽고 냄새나는 먼지나는 눈물 자국이 붙어있는 예수님의 발의 더러움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더러움과 결점이 커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종종 변명합니다. 그 사람이 워낙 더럽고 워낙 악한 사람이라서 도저히 사랑할 길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 거룩함의 표상인 바리새인,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자기 집에서 이 동네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여인이 그것도 대단히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그 천박한 행동을 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리거나 또는 중지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이 존경하는 그 모든 행위를 내버려 두고 바라만 보고 계신 주님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적 기준에 따르면요, 이 창녀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고 불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는커녕 이제 창녀와 같은 부정한, 창녀와 똑같은 사람이 된 거죠. 이 바리새인의 율법 기준으로 보면 창녀에 의해서 눈물이 떨어지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여러분 그 발에 입 맞추고 한 이 모든 행위는 이제 예수님도 창녀와 비슷한 더럽고 부정한 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커녕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된 거죠.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로. 여러분, 이 천박한 여자의 행동을 말리거나 거절하지 않는 것을 보니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라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바리새인이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인들은 핸백에 화장품이나 간단한 향수를 넣고 다니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 여자들도요, 목에다가 아주 작은 병에 농축된 향유를 목에 달거나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 향유는요, 그 당시 유대 노동자가 1년치 월급,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라고 다른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에 가까우십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죄가 많은 저 여인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고 뭔가 얻을 것이 있어 초대했지만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만 갖춘,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만 해도 나는 큰 희생과 헌신을 치루었다라고 생각하며 저 더러운 여인에 비해 나는 참으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이십니까? 아니면 너무도 나는 부끄러운 죄인인데 그래도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시고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사람답게 나를 대해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주님의 딸로 내가 살게 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을 가진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해하는 여러분의 삶이십니까? 이 여인은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때문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달려갔고 눈물이 쏟아져서 급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풀어 정신없이 닦아드리고 먼지 많은 그 사막, 그 더러운 흙길을 다니느라 먼지가 가득 묻어있고 냄새나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자기의 평생 미래가 담긴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몸과 발에 부어드리는 이 여인의 믿음일까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10만 달러를 빌려준 사람과 1만 달러를 빌려준 사람의 그 부채를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은혜에 감격하고 누가 더 그 돈을 빌려준 그 부유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겠느냐? 당연히 시몬도 10만 달러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돈 빌려준 그 부유한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죠. 정말 당연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답은 이렇게 시몬이 했지만 결국 그의 삶 속에는요, 나는 1만 달러짜리 죄인이고
저 여인은 10만 달러짜리 죄인이다. 그리고 저 여인은 10만 달러짜리 빚을 진 여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마도 1만 달러짜리 빚진 자이고 그리고 나는 10만 달러짜리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요, 저 여인이 10만 달러 빚진 여인, 즉 10만 달러짜리 나보다 최소한 10배는 더럽고 추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바리새인 시몬도 10만 달러 빚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죄 많은 여인도 10만 달러 빚진 여인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의 주님의 말씀은요, 10만 달러 빚진 이 여인은 10만 달러짜리 죄인이 아니라 10만 달러짜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10만 달러짜리 사랑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아직도 나는 1만 달러짜리 의인이거나 혹은 1만 달러짜리 죄인일 뿐이고 저 여자는 10만 달러짜리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예수님은요, 나는 10만 달러짜리 사랑을 받은 여인이라고 그 여인과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갚을 길 없고 감당할 길 없는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나쁘고 다른 사람이 악해서 내 믿음이 이렇고 다른 사람의 하는 꼴을 보니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라고 오늘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이 10만 달러짜리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10만 달러짜리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만 달러짜리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발 씻을 물도 더군다나 흐르는 눈물도 없고요, 옥합을 깨트리는 향유도 바리새인에게는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1만 달러짜리 죄인이거나 혹은 1만 달러짜리 의로운 사람이고 저 여자는 10만 달러짜리 죄인이고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 이 평가와 판단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나는 10만 달러짜리 용서와 10만 달러짜리 사랑과 10만 달러짜리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눈물도 향유도 없습니다. 세계 유명한 도시마다, 특별히 우리 뉴욕의 맨하탄, 엄청난 빌딩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 트레이드 센터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어마어마한 높이를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보면 저 빌딩의 높이 차이는 이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높낮이 차이가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한 10km 여러분 비행기 타고 뉴욕 JFK를 오실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여러분 월드 트레이드 센터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다 거기서 거깁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무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뭐 그리 높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죠. 수없이 비유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미 떼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를 보면 개미들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기들 사이에서는 미인이 있고 못생긴 개미가 있을 것이고, 자기들 딴에는 똑똑하고 머리가 뛰어난 개미가 있을 것이고, 미련하고 여러분 무식한 개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개미 거기서 거기지 뭘 개미가 똑똑하고 못나고 약하고 힘세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
바로 그거죠. 이 땅에서 바라보니 높은 애 낮은 애 따지는 거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다 성냥갑에 불과합니다. 김남조 시인의 밤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라고 한마디만 이렇게 부르는데도 천지에 눈물이 가득해집니다. 예수님이라고 한마디 부르는데 천지에 눈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낮에도 깊은 밤에도 눈물 한 주름 주님께 바치며 살겠습니다라고 노래합니다. 무슨 용서받은 은혜가 그리도 많아서 주님, 예수님, 하나님 한마디 부르는데 천지에 눈물이 가득할까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갚을 길 없고 표현할 길 없어 천지의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뿐입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사람들은 내 과거를 지금도 따지고 그래서 여전히 나를 10만 달러짜리 죄인으로 조롱하고 비난할지만 나는 10만 달러짜리 사랑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희망과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릴 뿐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부자가 됐거나 출세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 내가 진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은총에 이 여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여전히 회개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죄악만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눈물과 향유를 흘린 이 여인, 이 이야기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50절까지 대단히 긴 구절이지만 이 여인은 단 한마디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표현하려고 해도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과 은혜가 너무 벅차서 말문이 막히고 눈물만 그저 흘릴 뿐입니다. 이 땅의 그 언어로도요, 가슴 벅찬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 그저 눈물만 천지를 가릴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풀어 머리카락으로 자기 흘린 눈물을 닦고, 그리고 그 더러운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자신이 시집가면 사용할 미래가 담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눈물과 그리고 깨트린 향유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로 용서받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랑,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믿음은 다른 사람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정죄와 심판과 원망과 불평만 있을 뿐, 무의미와 무감격만 있고 다른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만을 볼 뿐, 내 눈에서 흐르는 회개의 눈물과 내 영혼이 거듭나서
내 모든 죄악이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감격과 사랑의 눈물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용서받은 사랑과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요, 의로운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회개와 감사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의로운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곳이 천국입니다. 결국 이 시대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 때문이나 시대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영혼과 삶에 흐르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청암교회를 건축할 때 약 20명의 교인들이 시작합니다. 집을 드리고 칠순잔치에 받은 고급 자동차 구입 대금을 드리고 아이들 돌과 백일 반지를 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교통사고가 나서 어깨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진 보상금을 드리고 어떤 분은 평생 모은 기념주화와 골동품을 드리고 어떤 분은 남편이 사준 명품 백을 바자 위에 내놓고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도 내놓았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내놓기도 하고 퇴직금을 드리고 물 한 병 커피 한 컵씩 팔아서 모은 돈을 아들 장가 가면 주려고 아껴둔 돈을 드리기도 했고 예배당 짓는 것이 너무 좋아 매일 일꾼들의 밥을 매일같이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주의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문제는 이 회개의 눈물과 용서의 감사의 눈물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에 내가 아끼는 향유 옷값까지 기꺼이 깨트리는 그 은혜가 메말라 향유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인으로 불리는 여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의로움의 차이? 누가 의로우냐? 누가 더 죄인이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용서받은 그 용서의 사랑이 가득 차냐 하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얼마나 의롭고 잘하고 저 사람은 얼마나 나쁘고 또는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비난하고 여러분 절대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오늘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는 죄가 얼마나 크고 누가 더 악질적인 죄고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눈물로 차이가 나고 향유가 깨트려지고 향유가 부어지는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문제 해결도 분명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다시 흘러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에 대한 사랑이 기꺼이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에 입맞추고 내 생명과 내 삶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김으로 내 삶이 새로운 변화와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기꺼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리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암교회 교우들께 올 한 해 다시 눈물이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옥합이 깨트려져 향유가 부어져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메마른 눈물이 있고 더 이상 향유와 향기가 나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2023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영혼에 죄의 용서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눈물, 그리고 기꺼이 옥합을 깨트린 향유가 다시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